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받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열매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마음을 감동시켜주시고 올바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귀한 것들이 있는데 저에게 목사님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보물,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분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감추어져 있으니까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감춰놨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하나씩 캐내가고 알게 되고 은혜 받게 된 걸 감사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과 내세의 모든 보물이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이 보는 이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제가 참 깜짝 놀라고 마음이 아픈 두 가지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 다녔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도 주위에서 만나보면 그런 사람 만나죠?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도 교회 옛날에 5년 동안 다녔었어요. 지금 이제 20년째 안 다닙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냐?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서울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 적이 있다가 지금 막 그만뒀대요.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제 친구 가운데요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절간을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신방 좀 하고 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한번 가십시다. 그분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이었는데 한가로운 시간을 택해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집사님하고 소위 찾아갔어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2시간이나 되는 저 멀리까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교회까지 2시간 동안 어린이 하나 붙잡고 어린이 하나 얻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일 날 예배도 수요일 날 저녁에도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로 그만뒀는지 그만두고 지금
10년 이상 교회를 끊었습니다. 지금 뭐 하느냐? 무당 아주머니 자주 만나서 점을 치고 절간에 스님을 멘토같이 만나서 상담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2년 동안 무슨 설교를 들었을까? 아니 동네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먼 데까지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정성을 들이면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알게 됐을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책임이 있고 본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닫고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그 중에 하나는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기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진짜로 천국에 있는가 지옥에 있는가?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갈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만나고 먹고 살기 바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 느낌 따라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따라 믿는 게 아니고 누구 말 따라 믿는 게 아니고 누구 책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도 말씀 따라 믿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했으면 구원받은 일로 믿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하세요. 한번 합시다. 끝까지 잘 믿자.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겠다. 주님 안에 살겠다. 그 마음을 딱 결심하세요. 혹시 누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면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 내 자식도 내 부모도 내 친척도 내 친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교회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만나는데 내 마음에 100점짜리 다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인간관계를 뛰어넘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잘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믿자. 시작. 확신을 가지고 믿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나도 안 믿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건 종교 사기꾼이지. 아 내가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부활 안 하고 내가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어요? 최소한 목사가 돼서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목사라는 분이 믿고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걸 믿습니다. 내가 영생 얻은 걸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 믿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제가 믿지 않는다면 다른 설교하겠죠. 여러분 착하게 살세요. 사랑 많이 하세요. 겸손하세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복이나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좀 똑똑한 제자가 있고 이성적인 제자가 있고 과학적인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어느 날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자꾸 하니까 이 빌립의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내가 직접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예수님 얘기하면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지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목사님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빌립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걸 대표로 질문한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하나님 봤는데. 그래서 빌립이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 자, 오늘 9절을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오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똑바로 핵심적으로 잘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한번 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대요. 그럼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확실하게 하려면 누구를 알면 되죠? 예수님을 알면 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서 66권의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 중요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성경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왜 복음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도 다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어떤 걸 보여주러 왔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말씀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모아놓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저 사람들 같이 너희들 구제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저 내거리에 서가지고 제가 오늘 5천만 원 구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와 박수 치고 훌륭하다 막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냐.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를 갚아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줄 게 없다.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어우,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많이 한다. 야, 저 네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손을 들면서 하늘을 보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와, 기도 잘한다. 야,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구나. 박수를 보내고 칭찬하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기도응답은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기도응답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줄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금식 문제를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금식을 오래 하면서 금식을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와, 저 사람 열흘째 금식이야. 보름째 금식이야. 20일째 금식이야. 야, 얼굴 보니까 금식 많이 했네.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 마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뭐예요?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열심으로 살지만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모르시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빌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일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을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계속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생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딱 한 번. 이 십자가의 잔을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게 비참하고 무섭고 끔찍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가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마지막 가서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제일 좋사오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인 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다시 마지막 날에 살려줄 것이다. 재림하실 때 부활로 다시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생이래. 영생. 여러분 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여러분 주고 싶은데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뭔가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뭔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고 싶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이 나를 와 있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왔대요 여러분. 나에게 영생이 와 있다. 시작. 나에게 영생이 와 있다.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고 오고 있는 중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생이 왔대요. 이걸 100%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성이 있고 육신을 입고 마귀의 유혹도 받고 사는 데 힘들어서 이 영생이 100% 실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 가게 되면 이 영생의 생명을 안고 갑니다. 가면 하나님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 줄 믿습니다. 이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서 사는 것이고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다운 천국 가서 영생 복락 영광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어떨 때 외로워 보이시죠?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 무슨 거부도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하고 그냥 왔다 갔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집 가서 좀 얻어먹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이 집 가서 하루 자고 저 집 가서 하루 자고. 근데 예수님 외로운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오늘 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비결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방법이 있구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면 되는구나. 강 목사는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봉사합니까? 남을 섬깁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전도합니까? 그 전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행하기를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면 깨달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분이다. 시작.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병 고치셨어요. 그럼 누가 병 고침에 사역을 하신 거죠? 아버지가 한 거예요. 아버지는 병 주고 예수님은 고치면 팀이 안 되잖아요. 자살골 먹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것은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뜻이 있어서 병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병 준 거야. 섭섭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병을 고친 것은요 아버지도 병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그 누가 쫓아낸 거죠? 아버지가 쫓아낸 거야. 아버지가. 아버지는 귀신 들어가게 만들고 예수님은 쫓아내고. 그러면 이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아버지 예수님이 같은 팀인데. 여러분 축구 시합할 때 상대방 골대에다 골을 내야지. 이놈이 자살골 넣고 오면 안 되잖아요. 선수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팀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건 누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구제하셨어요. 불쌍한 사람 먹이고 입히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죠? 그건 누가 전도한 거예요? 아버지가 전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등 돌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다. 열심히 병고침 위해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악한 영들을 미워하고 쫓아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병고침 받아요. 이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면 기도가 누구한테 기도하게? 누구한테? 마귀한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살기 원한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들한테 병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고쳐줄 걸 저는 믿어요. 언젠가 어느 병원에 가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이 그 병에 독실에 누워있어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연결해서 갔는데 제가 그분을 모르잖아요. 믿음 어떠니.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는데 그래서 들어가자 악수하고 차를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저도 왜 그런 질문했는지 몰라요. 장로님
만약에 예수님 우리 같은 양복을 입고 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저기 홍집사람 한 분이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로님 대답해 보세요. 한참 생각하더라고. 40년 믿었는데 생각하면 고쳐줄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빈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고쳐줄 걸 믿습니까? 예, 고쳐줄 걸 믿습니다. 그럼 가서 기도합시다. 그럼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양문교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늘도 가능하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끝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신다. 믿고 기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경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는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되도록 강단에 섰을 때는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얘기해요.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고 내 무슨 뭐 철학을 얘기하고 내 무슨 사상을 얘기하자고 목사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하면 누구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예수님을 통하여 읽을 때 사복음 읽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상감마마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전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암행의사를 보내든지 관찰사를 보내든지 자기 밑에 있는 대감을 보냅니다. 말을 떠가지고 어명이요 촥 펴죠. 그럼 그 사람이 왕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다든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뭐 그러면 큰일 나요. 어명이요 상을 받아라. 사약을 내리노라. 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을 집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설교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겸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그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이 뭘까요? 긍휼, 자비, 사랑. 예수님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장면 많이 나오죠? 자비를 베푸는 장면 많이 나오고 사랑을 베푸는 장면 많이 나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면 신령한 사람이라는 신앙이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린 신자, 삐지기 잘하는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내가 어느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삐돌이가 있고 삐순이가 있대요. 삐돌이가 뭐냐? 남자들 삐지기 잘하는 사람 삐돌이, 여자가 삐지기 잘하는 사람 삐순이. 우리 교회는 없기 바랍니다. 어린 신자들. 애들 잘 삐지잖아요. 애들 많이 잘 울잖아요. 소리 지르려고 야단하죠? 이제 우리가 좀 성숙해서 신령한 자, 좀 믿음이 좀 큰다는데, 이 신령한 자가 기준이 뭘까 하고 성경 봤더니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한번 해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점점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예수님 마음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목사님이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에 신령하다니까 잘못하면 뭐 예언하고 무슨 환상을 보고 천국에 갔다 오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으로만 많은데, 그 신자가 하나님 신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 거기에 사랑의 마음. 우리 그런 마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의 13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제 마태 집에 가셨어요. 마태가 세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 왕따 당한 사람들, 세리나 술집 여자들, 창기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완전히 저것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다 쓰레기다. 인간 쓰레기. 말도 섞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 삼아가지고, 마태가 너무 감동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십시다. 내가 한번 잔치를 벌이겠어. 우리 집 방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하고 12제자가 또 들어가기 시작했어. 마태 친구들도 따라가는 거. 동네 사람들 우르르. 거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따라갔어. 강아지도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마태 집에서 뭐 지지고 볶으면 잔치가 벌어졌어. 근데 예수님이 그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막 웃고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입장을 때는 그게 대단히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쑥덕거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들의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거요?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제사 속에 공의를 포함되어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핵심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만 끄집어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기가 힘들다 하는 말. 바리새인들 예배 드리죠. 찬송도 부르고 성경 박사죠. 근데 주님이 그런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궁유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우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의 눈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예수님만 기뻐했어요. 껄껄거리며 기뻐하셨어요. 그건 아버지의 기쁨이다. 예수님이 슬퍼하셨어요. 마음이 막 근심 걱정 슬퍼했어요. 그건 아버지의 근심이요 걱정이었어요.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있어요. 내 믿음이 참 크도다. 이건 아버지가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건 누구의 꾸짖음? 아버지의 꾸짖음.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옛날엔 시골에서 이렇게 종을 쳤잖아요. 땡그라 땡그라 인생들아 일어나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땡그라 땡그라 하면 이제 그 시골에 있는 농사하신 분들, 아 지금 4시 반이구나, 농사지러 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줄을 잡고 땡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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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종을 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우는 것도 아니고, 찬송하다가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종을 치는 데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종을 치다가 멈추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강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눈물입니까? 왜 제가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난 것은 내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막 눈물이 쏟아지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넘치죠? 예수님이 안에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있고 답답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답답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어느 글을 만났는데,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 이름은 없어요.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도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것은 제 인생을 모두 다 건 것입니다. 제 인생을 담보하는 겁니다. 제 미래를 맡기는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바친 겁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주여, 주여, 내 주여.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우리 찬양합시다. 96장. 오는 자의 이루와
죽은 자의 부활 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합시다. 예수님 부른 자의 부른 자의 먹는 자의 동성이며 전한 자의 누군가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에게 본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간 멀리에서 교회를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만 없기 하나님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 모두 다 주님께 걸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담보한 것이요 내 분위기를 맡기는 것이요 나의 모든 걸 다 바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 강한 믿음, 뜨거운 믿음, 깊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을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자의 구원을 오늘 떠나되시니 예수님을 부르시 온교의 온 세상을 부르시며 오른손에 심판을 주님께 오니 영광 되시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더 굳건한 믿음, 더 강한 믿음, 더 뜨거운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찌다가 한번 믿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도 많지만 그것 때문에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을 다 주님께 걸고 있는 겁니다.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영광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품고 사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시작. 620장 찬양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함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다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베풀고 누리고 더 드리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인생과 가정과 하는 일과 양목교와 이 나라의 민족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